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눈물을 흘리실 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맹인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즉 예수님의 능력에 의문을 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 일까지는 못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물론 대단하지만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비통하다라는 말은 분노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곧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죠. 생명의 주님이 여기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일을,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불신앙에 예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게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죠.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지금 작은 믿음, 온전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 마지막 표적을 보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장례의 방식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같이 흙이 많고 흙이 부드러운 이런 곳에서는 땅을 파고 시체를 매장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고 또 돌이 많은 그러한 그 돌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어떻게 이 장례를 치렀냐면 곳곳에 이제 돌산이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나 혹은 그런 게 없거나 혹은 좀 더 부자인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한 1년쯤 지나면 살은 다 이제 부패하고 사라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1년쯤 지나서 다시 그 무덤에 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뼈만 남은 그 시체의 그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안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그 무덤 앞을 막은 거죠. 왜 돌로 막았겠어요?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들짐승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해치지 못하게, 훼손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한 1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골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유골을 수습하는 그런 장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즉 무덤을 개방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씀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 시체를 끄집어 내거나 혹은 살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 곧 4일이 지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이 말은 그냥 가볍게 보면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시체가 썩고 그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 부질없는 일 하지 마시고 그저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주 쉽게 혹은 간단하게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이 말을 우리가 그 당대의 어떤 사상적인 신앙적인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유대인이자 로마 제국에서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중에 유대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승리하니까 항복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유명한 역사가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의 유명한 작품에는 유대 전쟁사 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후에 태어나서 사도 요한이 죽고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때와 즉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때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시대 그 당대에 살았던 유대 전문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의 책을 보면 그 당대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종교, 사상, 문화, 정치, 군사 이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한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사상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의 13권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오늘의 이 본문이 상당히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은 자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그 죽은 육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다시 그 육체로 들어가서 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성경 어디에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그 육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율법이든 선지서든 성문서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장로들의 유전, 곧 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 사상, 관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끌어왔는가? 아마도 이스라엘이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바사, 곧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에 귀환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사자에 대한 관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떠돌다가 다시 그 사람 안으로, 그 죽은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소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아주 선한 삶을 살았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은 영혼, 내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믿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 곧 이방의 잡다한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유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 그 구약의 율법 자체만 보겠다 하는 거죠. 그 율법, 모세오경에는 그런 내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세와 이런 영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내세와 그런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냐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냐면, 3일까지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째부터는 영혼이 죽은 육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때 그제서야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신앙 자체는 성경적이지만 그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을 그 이방의 어떤 문화와 풍속과 그들의 종교들이 이렇게 잡다하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그러한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사도들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지만,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남다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그 중심을 보시고 아셨지만, 그 내용을 알 리 없는 유대인들은 막 바리새파들을 굉장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잘못된 장로의 유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의 잘못된 내용들을, 그들의 장로의 유전과 잘못된 관점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3일이 마지노선인데 이 3일 안에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그 육체로 복귀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의 영혼이 다시 그 죽은 육체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다면 오라버니가 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다 틀렸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가 4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사람의 영혼은 다시 죽은 육체로 돌아올 수 없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없고, 마지막 날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몸을 부활시키실 때, 그때나 이제 부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것입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 전통, 그들의 사상, 그들의 내세관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로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죽은 지 4일이 지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전통과 사상은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곧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사상에는 젖어 있지만
정작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전통 가운데에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죽은 자를,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무너뜨리는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 나름대로 내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또 이 사회의 문화와 이 사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이거는 안 돼, 이런 일은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된 내 시각 가운데에서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가? 나의 믿음이 그 바리새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지 않은가? 내가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단지 이런 영적인 부분, 사후의 문제, 천국에서의 삶,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고 이거는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인 일 혹은 마지막 때의 부활의 일, 천국에서의 일, 이런 일과만 관계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일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역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한 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신들의 그 관점 가지고 이제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절대 나사로는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겠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나오겠는가 하면서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뒤뚱뒤뚱 걸으면서 나왔을 거예요. 왜?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본문에는 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세마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배로
발과 손을 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할 때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냐면 시신을 깨끗이 닦고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온 몸을 세마포로 감싸죠. 그리고 발목 부분을 이렇게 배, 곧 세마포 끈으로 묶습니다. 막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또 팔도 이렇게 몸에 딱 붙여서 몸통과 팔을 붙인 다음에 묶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1년 후에 찾아와서 뼈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신을 땅에 묻고 자연적으로 시신이 이제 썩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면 뭐 발이 어딨든 손이 어딨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1년 후에 이 굴에 다시 와서 그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묶어놨기 때문에 마치 이제 오늘날로 따진다면 수갑을 찬 것처럼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옛날 우리 영화의 강시처럼 통통 튀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오리걸음 같이 이렇게 나오든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자,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뭘까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것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할까 봐서 두려웠던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완전히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왜?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안에, 즉 제자들이 있던 집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문을 다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치 이 시체를 묶었던 그 세마포를 투과하듯이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걸어 잠긴 문을 또 투과하셔서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서신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꽁꽁 동여 싸맨 그 세마포와 그 끈을 통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었다. 그래서 이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지만 소생은 물리적인 제약 가운데 있으며 또한 언젠가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때에 부활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물리적인 제한을 갖는 육체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어떤 제약에도 묶이지 않는, 또한 죽음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부활의 몸, 곧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유전, 곧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신들만의 그러한 전통과 사상으로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한쪽에 혹은 어느 한 분야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물리적인 제한, 이런저런 문제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또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불신하지 아니하는,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겠죠.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부분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고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